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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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7편 말씀이죠. 1절에서 17절 말씀. 야훼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베냐민의 푸시의 그 말에 따라 야훼께 드린 노래, 다윗의 시가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합친하는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히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야훼 진노라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틀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줄을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에 내리리로다.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의 교과서가 바로 우리 시편입니다. 거의 모든 시편에 야훼여 하고 부르짖는 성도의 목소리가 실려 있습니다. 시편 3편 이후로 시인은 계속 야훼를 부름으로 그 시를 시작합니다. 3편도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4편에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5편은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6편에도 야훼여,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때로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는 야훼 내 하나님이여 라고 황급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7편에서 역시 결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성도의 간구로 7편 역시 시작을 하죠. 극한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문장의 단락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표지에는 다윗의 시가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동시에 베냐민 사람 부시 밑에 그 말에 대하여 야훼께 드린 노래라,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시를 쓴 배경에 관한 설명이겠죠. 당대 사람들은 알 수 있었던 배경 설명이 시간 간격이 너무 커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베냐민 사람 부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표지에 그림이 나온 곳 말고는 성경 다른 곳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추측은 일반적인데 머물 수밖에 없죠. 그가 다행히 베냐민 족속이라는 사실로 미뤄볼 때 어쩌면 사울왕의 측근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베냐민 사람 구시에 모함하는 말이 상당한 효력을 발했던 듯 싶습니다. 같은 지파라서 무엇인가 그런 관련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신중에 시기하고 묘했던 자였어요. 그죠? 같은 지파 구시의 말은 사울에게 악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부채질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7편 1, 2절에 미뤄볼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인간 사냥의 표적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 확실해요. 쫓기고 있죠. 다윗이 아직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당시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보좌 가까이서 모함하는 구시의 경우는 보통 사람들의 모함보다 역사하는 힘이 대단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시가연이란 말도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특별한 악기를 위하여 지은 시라는 의미인지 변화무쌍한 그 내용의 특징을 가리키는지 확실하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박국 3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다윗이 시로서 이 7편만 시가연이라고 붙여서 불리고 있어요. 게다가 7편은 그 내용조차 구분하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1절, 2절은 긴급 구조 요청이 포함되어 있고 3절과 5절은 무죄함을 탄원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는 6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공의로운 심판자에 대한 서술이 나오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행위가 부각이 되죠. 마지막 17절은 확신에 찬 찬송이 터져나오므로 7장이 끝마쳐집니다. 그것은 마치 며칠 계속된 먹구름과 비바람 뒤에 한 줄기 터져나오는 강한 햇살과 같이 17절에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내려집니다. 내용 구분이 손쉽지 않은 만큼이나 중심 주제를 확정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한 구절로 요약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그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예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피로 구하는 마지막 구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편이 바로 이 7편 말씀이죠. 시편 7편 마지막이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소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일반적인 악으로부터 구원보다 더 구체적으로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7편의 중심 사상을 조금 더 실감나게 말하면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부분 문단을 따라 시인의 정황은 간구의 의미를 살펴보죠. 1, 2절에 야훼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베냐민 사람 구시의 악한 모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역죄를 음모했던 엄청난 모함 가운데 주께 피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하나님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시인을 만납니다.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자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모함으로부터 그 속에 감추인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죠. 시인은 자기의 정황을 여기서 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자기 상황이 어디만큼 가 있는지 알고 고백하죠. 사람은 자기 상황이 절박한 것을 알아야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간 그나마 절박한 상황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냥 입술로만 할 뿐이죠. 그러나 절박해지면 외마디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밖에 없는 거죠. 절박한 상황의 바른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간구하게 도와줍니다. 이래동안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직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는 두려움이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죠.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목자가 같이 하지 않을 때 양떼가 사제들에게 얼마나 희생이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야말로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목자의 보호를 벗어난 양의 비참한 참상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는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을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위기에 개입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시편 기자는 모함하는 입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어요.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회복되지만 시간이 흘러도 회복되지 않는 상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육신의 상처보다 때로는 오래 가기도 하죠. 특별히 모함하는 말로 인해 받은 상처는 아물 것 같았는데 말들은 돌고 돌아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을 흘러 지나가고 난 이제 헛소문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0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어딘가에서 그것이 통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성도를 모함하는 입술에는 사탄이 독이 함께합니다. 시기하고 모함하는 말을 즐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옮기는 그 말 속에 사탄의 독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런 말들을 은혜를 입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낙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비난했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시련이 여러분을 덮칠 때를 예비해서 허리를 동이고 모든 시련을 견딜 차비를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난처 야훼 하나님을 그때 찾아 나아가십시다. 야훼 내 하나님의 내가 이것을 행하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시인은 여기서 자신의 모함을 주장하죠. 동시에 원수의 모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해줍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범했다고 하면 내 생명이 짓밟혀도 아무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이런 끔찍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의 모함은 근거 없는 거짓에 불과하죠. 다윗은 손으로 받지 못할 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받지 못할 뇌물을 받아 챙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화해한 다음에 안갚음을 시도한 적이 또한 없습니다. 자기 부하 중에 화해하는 척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형이여 평안하며 하면서 빗으로 남의 배를 찔러 죽인 부하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 죄악을 범했던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원수까지도 선대한 다윗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아끼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생명을 돌리던 사울왕이 2번씩이나 자기 수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함하는 거짓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은 선하면 모든 사람이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원수의 모함에서 지켜주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우리의 선행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선행은 오히려 시기를 불러일으키죠.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열매 맺은 나무입니다. 따기 위해서 열매가 있으니까. 가을날 밤나무를 연성해 보시면 익은 밤을 따기 위해서 그쪽으로 돌을 던지고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를 향해서는 당연히 아무도 떨어질 게 없으니까 돌을 던지지 않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악인의 비난의 표적이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모함을 완전히 벗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떠돌아다니는 험담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담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 제풀에 가라앉고 말고 먼지가 돼버리죠.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들었다고 옮기기 시작하면 기세를 얻어서 그 주가가 상승하는 주식과 같이 점점점 커집니다. 성도를 모함하는 말을 믿어주지 말고 그럴 때 성도의 명예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악의를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를 향해 비난하는 것은 죄인의 취미이고 특기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시합 전에도 기도하고 고리들을 들어갈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왜 붙들고 시비를 할까? 그 마음에 그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면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근거 없는 저주는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요. 무죄한 자는 재앙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사는 자입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 저주를 바라고 있어요. 만약 자기 손에 자기 마음에 악을 꾀했다고 하면 어떤 파멸이라도 감수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 서원 위에 그는 반대의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의 심판을 행하시고
행하시오니 야외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인은 극심한 종막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심판하는 자리에서 물러가서 쉬고 계신 분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생각은 그가 갖고 있지만 마치 지금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함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생각, 야외 진노로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시인의 심정은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는데도 시인의 심정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합니다. 악이 환영할 때 의인은 짓밟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손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시인의 답답함을 주게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을 만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간구를 드릴 때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성도들을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기도 합니다. 시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옛날 순회재판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죠.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당신이 재판을 베푸시면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뻐하겠고 기뻐하는 사람 가운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확신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야훼께서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말씀하죠. 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심판하시는 주의 보좌에 모든 백성이 옹이하옵소서. 재판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8절에 시인이 억울함을 털어놓습니다.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때로 우리가 당황하리만큼 시편의 시인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내 의를 보시고 나를 판단해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비난을 기억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깨끗한 자는 되지 못하지만 모함하고 있는 구시의 말처럼 그런 악을 범한 자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호소의 핵심은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는 모든 주의 백성의 소원이기도 하죠. 모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야훼여 악인의 악을 끊어주시고 의인을 세워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공의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심장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숨은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감추인 욕망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세수하고 머리 빗고 나오면 여러분은 말쑥해 보이죠. 사람은 그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알고 계신다는 것. 이제 재판관이 입을 열고 선고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시인은 감격하고 있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근거 없는 비난과 모함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시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입을 여셔서 말씀하실 때 모든 바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통함을 심어내 주시죠. 거짓된 입술이 침묵하는 순간 의인의 혀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악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일삼는 자를 향해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입니다. 죄인들도 날마다 잔치할 수 있지만 그들의 날은 하루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불은 항상 타오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의 불의를 볼 때 여러분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힘없는 자들이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갖지 못한 자들이 당하는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신험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입술이 열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시간은 우리의 답답한 심령에 숨기를 터주는 시간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정체를 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성도로 남아있기를 포기한 사람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악을 계속 행하는 자를 향해서 날마다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악인을 향한 최후의 그 공판이 선고됩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황임이 담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돌아서지 않으면 불에 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죄인을 향한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돌아설 것인가 불에 탈 것인가 두 가지죠. 피에 굶주린 화살이 죄인의 심장을 향해 당겨져요. 지금 바로 시위를 떠나 죄인의 심장을 향할 수 있다는 것. 성도들의 모함하는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 악인은 죄인을 죄악을 해산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교회를 낳았도다. 저 가운데 온전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교회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고 속임을 베푸는 죄인의 삶을 묘사하죠. 마치 임신하게 되면 아기를 낳는 것처럼 악을 꾀하게 되면 그것을 항상 행동에 옮기는 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더니 자신이 빠지고 말아요. 남을 향해 뱉은 침이 자기 얼굴로 떨어지죠. 남을 향해 던진 돌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입에서 떠나간 저주가 자기 품 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이나 비난하는 것은 자기를 향해 욕하고 비난하며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의 방식입니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마치 폭탄을 터뜨리고 나면 그 죄가 머리 위에 임하는 것 같은 장면. 그러므로 성도는 모함과 비난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파멸로 끝나고 마는 악인의 삶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 17절에 내가 야훼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야훼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파멸이라는 어두운 배경 속에 빛나는 별빛같이 성도의 감사와 찬양이 시편 7편을 끝을 냅니다. 검은 보석함 속에 빛나는 보석 같은 감사와 찬양이 거기에는 담겨 있어요.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비난하는 자를 대항해서 비난하지 말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모함을 당합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내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의 본분인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들 것입니다. 그때 감사로 엮어진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샘솟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 마지막 절에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